Then Pharaoh called for Moses and Aaron and said, "Go, sacrifice to your God within the land." But Moses said, "It is not permissible for us to do so, because we will sacrifice to the Lord our God that which is an abomination to the Egyptians. If we sacrifice that which is an abomination to the Egyptians before their eyes, will they not stone us? We must go a 3 day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and sacrifice to the Lord our God, just as he commanded us."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개구리 재앙에 이은 세 번째 재앙, 이재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생물의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작은 곤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일 수도 있고 빈대일 수도 있고 벼룩일 수도 있고 모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모기일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여튼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다 이런 끔찍한 생물로 변해가지고 달려들고 막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 애굽 땅의 모기를 우리나라의 모기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일강 일대의 모기들은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쏘는 힘이 아주 강한 아주 독한 모기들이에요.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파고들었다 그래요. 옷 속까지 파고들어갈 정도였다 그래요. 심지어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면 막 쏘아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마물들이었습니다. 끔찍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때를 지어 달겨든다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재앙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재앙 같아요. 지금도 나는 모기 한 마리만 방 안에 있잖아요. 절대 잠을 못 잡니다. 모기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근데 온 땅의 티끌이 다 모기가 돼가지고 몸에 달려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흉내를 내던 애굽 요술사들은 드디어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 사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능력을 어느 만큼 흉내내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더 이상 흉내를 못 내요. 일단 창조의 능력이 없고요, 흉내도 어느 정도 한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대적하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대적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만큼은 괴롭힐 수 있지만 정말 죽도록 괴롭히지 못합니다. 온 땅의 티끌이 모기가 돼서 달려들 정도의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사탄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보듯이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야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요, 설사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가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기 까닭에 결단코 끝까지 괴롭히지 못할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 이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능력이 많은 신적인 존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모세와 아론을 돕고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보배로운 성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렴풋한 것이 아닙니다. 흐릿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뚜렷한 실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신비나 이런 거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의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는 신비스러운 어떤 힘을 느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신비한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얘기해요. 다시 한번 권고할게요.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무엇보다 확실하고 뚜렷한 믿음을 소유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니까 국가적인 재앙의 와중에 바로가 이런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바로 앞에 서라. 바로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올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나일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러셨습니다. 새벽에 바로가 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른 새벽에 나일 강가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이미 나왔잖아요.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간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정성을 들여 무엇을 구할 때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도 예부터 새벽 시간에 정한수 같은 거 떠다 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도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우상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해 재앙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며 자기들의 신에게 간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것을. 사실 바로만 욕할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라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잘 될 날이 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여전히 뭐 여기저기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요. 여전히 뭐 이것저것 섬기고요. 이것저것 정성을 들이고요. 여기저기에 막 절을 하고요. 이것저것 의지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데 찾아가지고 공을 들인 일이 너무나 많더라 얘기해요. 불신자들만 그러면 다행이겠는데 신자들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주님이 그렇게 사인을 많이 보내시는데 여전히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사인을 보내시는데 여전히 예배 사모 안 하잖아요. 헌신하라고 그렇게 사인을 많이 보내시는데 여전히 움직일 줄 모르잖아요. 이 모든 행태가 바로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고집스런 바로의 행태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될 것을, 순종하면 될 것을 그렇게도 강력하게 말 안 듣고 또다시 나일강 수호신을 의뢰하러 강가로 나온 바로와 같은 고집스러운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성도요,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주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와요.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21절 말씀,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파리 때는 특별한 종입니다. 개파리 때거든요. 지파리와는 다른 파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와는 좀 달라요. 특별히 열대 지방에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활동성이 각한 독한 파리 때예요.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짐승들과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무서운 병을 옮기는 아주 지독한 해충입니다. 이 재앙도 뭐 보통 재앙이 아니죠. 우리는 파리 몇 마리만 주변에 있어도 정말 너무 싫잖아요. 귀찮고요. 근데 훨씬 더 독한 파리 떼가 온 집과 땅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파리의 재앙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의 재앙과는 달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고센 땅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거기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전의 재앙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대목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대목이 없었거든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걱정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재앙의 와중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돌이켜보시고 있는 거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죠, 여러분? 느낌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사실 파리 때 재앙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한 곳입니다. 왜?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의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위치해 있으니까 파리 때가 생기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더 독하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은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겁니다. 역사와 환경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능하신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견디다 못한 바로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야, 그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더라도 애굽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영향권 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통치권이 미치는 애굽 땅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이 말은, 이 유혹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거든요. 이런 타협을 시도하거든요. 이게 못하게 하면 더 막 열심히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 해. 하는데 적당히 내 영향권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내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멀리 떨어지지 말고 멀리 떨어질 것 없이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 적당히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는 거지. 적당히 하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삶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도 괜찮잖아.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묻혀서 가면 되는 거잖아. 가치관과 세계관, 사물관과 인생관, 이거 뭐 세상 사람과 유별나게 다를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게 티낼 필요 없는 거잖아. 정치관도 그렇잖아. 문화관도 그렇고 교육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유별나게 다를 필요 없는 거잖아. 묻혀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티낼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 주일 대배 한번, 그리고 그걸 나머지 시간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야. 내 영향권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마귀는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니다. 이 타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 죽는 길이죠. 지옥 가는 길이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이 이뻐가지고 신앙생활을 허용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분노로 가득한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죠. 완전 사기질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했다가는 다 죽고 말 거예요. 모세는 당연히 단호히 거절합니다. 26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모세뿐이에요. 주님의 사람이라면 다 거절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절하죠. 왜? 주님의 뜻이 아님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에게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랬어요. 정확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너희 영향권 내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너희가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영향권 내서 신앙생활 한답시고 대충 적당주의로 하는 사람들 다 마귀의 계획에 100%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사달이 납니다.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마귀가 여러분 꼬드기고 유혹할 때 그것은 부당하니 결코 그럴 수 없다. 단호히 거절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인 고센 땅에서 사흘길쯤 가면 이제 광야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흘길의 걸음은 영원한 이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흘길, 모세가 오늘 또다시 말하고 있는 이 사흘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완전히, 애굽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애굽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존귀한 하늘의 백성들이여, 보배로운 하늘의 백성들이여, 신앙생활에서 사흘길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분리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구별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상상도 못할 만큼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갑자기 바울 사도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베드로 사도같이 되라는 거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모세같이 되라는 거 아니라요. 그러나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죄악으로부터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의 영원한 이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그 습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선 분리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선 구별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죠. 세상의 가치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죠. 그들의 가치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 되죠. 그들의 목표,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사흘길을 옮기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을 다르게, 세계관을 다르게, 사물관을 다르게, 부모라면 교육관을 다르게,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못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못 하잖아요.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휩쓸려가지고 수렁 속에 빠져, 세상의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사흘길은 영원한 분리를 예고합니다.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옮기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죄와 습관, 그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부터 사흘길쯤 떨어지다 보면 반드시 세상 사람과 다른 걸 보게 될 거예요. 다른 걸 듣게 될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른 걸 추구하게 될 거라고요. 다른 걸 사모하게 될 거라고요. 다른 걸 소원하게 될 거라고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안 들리던 것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알아요? 부활을 알아요? 영생을 알아요? 십자가 죄사함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흘길 떨어지다 보면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려지게 되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이전에는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사흘길쯤 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흉계가 담겨있는 타협안을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바로의 진짜 마음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놓기 싫은 거예요. 놔주기 싫은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주기 싫은 거예요. 붙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마귀에게 야, 너 네 손에 사로잡고 있던 나의 자녀를 놔줘라 이렇게 명하시면 마귀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안 놔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안 놔주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렇게 아무리 거절을 해봤자 안 되거든요. 주님이 명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은 안 놔줘요. 반드시 발악을 하고 발버둥 치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놓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놔주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해방과 자유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로잡고 있던 마귀에게 내 자녀 놔줘라, 이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압박을 당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진 마라. 너무 멀리 가진 마라. 거기에 넘어가면요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같다가 옛날로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변화되는 것 같다가 옛날로 또 금방 돌아갑니다. 열심히 내는 것 같다가 또 열심히 금방 식어집니다. 또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아예 우습지도 않지. 지가 무슨 우리하고 무슨 가까운 사이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놓아주기 싫어하는 마귀의 괴계를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독해야죠. 마귀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잠시 힘들어질 수 있죠. 마귀가 유혹하고 발버둥 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꼬이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가 지 아무리 발악을 여러분의 자유를 싫어한다 그래도 결국 여러분은 마귀에게서 멀리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웬 놈의 기도 요청입니까? 바로는 다신교적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5만 가지 잡신을 다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여긴 거죠. 이 기도 요청은 결국 헛된 기도 요청에 불과한 겁니다. 강조 또 강조하거니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이 있으나 많아요. 교회 다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신앙이죠. 여러분 모두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기도 중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참된 기도가 있는 반면에 일시적으로 고통을 좀 면해보고자 하는 거짓된 기도도 있다는 거죠. 바로의 기도는 물론 후자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재앙의 고통을 면해보고자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의 기도였습니다. 존귀한 성도들이여, 존귀한 기도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어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일시적인 기도가 아닌 줄로 믿어요. 어떤 재앙이 끝나도, 어떤 고통이 끝나도, 어떤 어려움이 끝나도, 어떤 문제가 해결받아도, 어떤 기도가 응답받아도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하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요. 30절로 31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재앙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네 인생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까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청소가 되는 거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청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괴롭혔던 온갖 못된 파리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